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16장 23절에서 31절. (23절에) 3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사이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좀 길다 보니까 지난번 기드온에 이어서 또 이번에 삼손도 말씀이 제법 길어지는데요. 삼손은 이제 그런 연유에 삼손의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참으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난 설교 중 본문에 보시면 16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어떤 일은 아니잖아요. 머리털이 밀려지면 다시 자라는 거 당연합니다. 저도 머리털이 이렇게 쉽게 자라나는, 금방금방 자라나는 사람이긴 한데, 어떤 사람은 잘 자라나지도 않고 머리가 빨리 자라나는 사람들은 야한 생각 많이 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렇다기보다 건강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오랫동안 자르지 않았던 머리를 잘렸습니다. 들릴라에 의해서 잘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통 사람이 됐습니다. 보통 사람. 그러니까 이 사건만 보고 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사건, 이 장면만 연상해 보면 삼손의 힘은 머리로부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힘이 빠진 것이다. 삼손의 힘은 머리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졌던 나실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잘려서 힘이 빠졌다라고 한다는 건 삼손의 머리로부터 힘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없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실인으로서 선택하시고 사사로 삼으셔서 그를 이끄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제 삼손의 부모에게 고지가 되고,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 태중에 있던 아이를 위해 엄마가 포도주나 독주나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외향으로는 삼손이 자랄 때마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르지 않았어요. 머리 자르지 않았어요. 어저께 이진아 전사님 어저께 미용실 헤어 ING 가서 머리 자르셨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의 머리는 그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늘 상기하게 해줍니다. 머리가 길어. 왜 이렇게 길어? 그 사람 사는 중에 안 그래도 사람들 전부 다 단발머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야 뭐 머리 자주 이제 자르지는 않았겠죠. 근데 유독 긴 삼순만 보면 왜 이렇게 길어라고 그러면 나시린이라고. 나시린.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을 거예요. 그가 머리 길었던 것만 보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던 일들이 상기되는 것입니다. 그 머리 좀 자르고 정리 좀 하지 그러느냐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기 때문에, 사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하고 언약대로 바쳐진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머리를 잘 수 없다라고 늘 얘기했겠죠. 그것은 삼손이 나시린이 된 흔적입니다. 흔적. 누가 봐도 흔적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삼손 쟤는 나시린이야, 사사야. 여러분, 남다르게 드러나는 흔적이나 행위나 말투나 말이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여러분들에게만 이제 나타나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그래. 또는 저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만 봐도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흔적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집에 커튼에 경첩을 사러 커튼 집에 갔거든요. 갔는데 커튼 집을 이렇게 가서 경첩 좀 있느냐 그랬더니 이것만 사러 오시는 경우는 없는데 다행히도 그게 있다. 그러면서 주시려고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제가 쫓아 들어갔어요. 성경책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구나. 그리고 살짝 웃어 보이면서 제가 교회 다니시나 보네요. 그랬더니 저를 한참 보면서 목사님 같은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 정도입니다. 딱 봐도 목사로 보이는 거죠. 목사. 그렇게 한 번에 목사 같나요? 그랬더니 아니 새롭게 하셔서 봤다고. 네, 새롭게 해서. 네. 솔직히 여기서 새롭게 하셔서 안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와 진짜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솔직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안 보신 분 봤대요. 그래서 여러분 여하튼 요즘에 뭐 매스컴 때문에 그렇게 알아보신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흔적들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남들로 하여금 보이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비교적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직업을 말할 때도 여러분들은 어디 회사 다닙니다. 또는 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시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좀 있으실 테고. 근데 목사는 목사입니다.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목사입니다. 그 말 때문에 목사인 티를 막 내줘야 돼요. 남들보다 기도 좀 더 오래 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식기도 할 때 괜히 막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다 아는 듯 막 공감해주고 막 웃어주고 티를 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항상 그렇지는 않죠. 가끔씩 뭘 항의하고 얼굴을 붉힐 일이 있다 그러면 목사라는 걸 꽁꽁 숨기기도 합니다. 분노하고 싸우고 이 정쟁이 불가피한 그런 자리에서는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니는 이 목사라는 자리가 무색해질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게 되면 어느 정도 말과 행동에 좀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냥 막 성질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선배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목사는 성질 내면 안 돼? 이런 분도 계세요. 예전에 단체로 어디 그 식당을 예약하러 갔는데 그 식당이 저희가 이제 와야 되는 그 시간에 중복으로 예약을 받아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모님도 한 20여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른 팀이 들어서 앉아 있다 보니까 점심시간 막 사람 많을 때 저희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그러니까 막 항의를 하고 막 그러시려고 하는 거 겨우 이제 말려가지고 데리고 나왔는데 김 목사, 목사들은 화내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만 듣고 보니까 화내도 되잖아. 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는 뭐 맨날 당하고 살아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도는 맨날 당하고 살고 맨날 참아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성질 잘 부리면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좀 참아도 됩니다. 목사는 성질 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성질 내면 안 돼라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까지 성질 많이 내면서 사셨던 분들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건 나는 참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든 뭐든 꼭 성질 내고 싸우는 것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우리 욕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목사라는 놈이 집사라는 놈이 하면서 꼭 같이 오는 말들이 있어요.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듣는 중에 염증을 드러냅니다. 요즘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제 특정 어떤 단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활동을 하고 꼭 너무 과격하게 행동을 보이고 이상한 신학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교회가 또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을 욕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의 책임. 그런데 그런 자리가 주는 특별한 책임이라는 건 목사고 집사고 교사라는 특별한 직분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분을 얻고 그 옷을 입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서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출발이 죄로부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과 열심과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도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하노라 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러한 책임이 생긴 겁니다. 그 순간부터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목사가 생긴 것부터 그런 책임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그런 책임이 생긴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지난주 말씀에 그렇게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 말씀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피차 모두를 용서하고 용인해주고 바라봐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직분이나 그 자리나 그 임의 능력이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심, 구원받아서 성도 되어서 원래 그래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뭐죠?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죠. 무엇에 대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솔직히 우리 성질대로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그 범주 안에 포함된 모든 우리 인간의 이익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이 뽑히고 놋줄, 놋사슬로 묶여가지고 소나 말이 밀면서 곡식을 빻던 그 맷돌을 삼손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전의 삼손은 머리는 나시린의 흔적으로 풍성했습니다. 언제나 당당했어요. 지금 삼손의 모습이 어때요? 눈이 뽑혀서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길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무언가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이 끌어주지 않으면 손에 만져지는 것이 무엇이 있나 하다가 벽이라도 짚어지면 벽을 짚고 길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완전한 흑암의 상태입니다. 놋사슬로 묶여서 맷돌을 돌리도록 장치한 굵은 막대에 결박되어 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어느 정도 큰 규모인지, 자신의 이 꼬라지가 지금 어떻게 보여지는지 다른 사람들의 눈치 한번 보이지 않고 그냥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 발짝 내딛습니다. 그냥 제자리를 돌고 있는 맷돌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단지 묶여 있으니까 묶인 채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둥글게 그렇게 맷돌만 돌려집니다.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는 중에 우리 강상무 집사님 둘째가 왔네. 둘째를 안고 왔네. 강상무 집사님 둘째 왔네. 둘째.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16장 22절 말씀에 머리가 털린 후에 털렸단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 평소에 언행 습관을 잘해야지. 머리가 털린 게 뭐야? 그게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가 다시 자란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희망을, 그 소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자신을 결박하고 있는 채 그 맷돌을 그냥 돌리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반복되는 고통과 수치를 경험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분명히 다시 오셔서 힘을 주시고 일으키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 라는 이 한 절 안에 그런 깊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가 힘이 다시 생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이끄셨던, 지금까지 그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를 해방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를 통해 일을 하시겠다 하신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주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실 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삼손에게 다시 한번 그런 분이 되어주실까요?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되게 믿음 좋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냥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일반 어떤 그런 사람들 모인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블레셋 이 5개 성읍을 다스리던 그 지도자들, 좀 배운 사람들,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이방인들이 믿음이 되게 좋아요. 삼손을 잡은 건 지들이 계략에 의해서 잡은 건데 그걸 두고 자신의 신들에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삼손을 잡은 블레셋 방백 누구도 자기들이 힘써서 들릴라로부터 얻은 정보로 삼손을 잡았다 자랑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뻐기지도 않습니다. 이 모두 자신들의 신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신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이렇게 섬긴다, 우리는 뭐 할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일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변치 않는 영원하신 계획으로 이 유구한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분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자신이 처한 현실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자신에게 일어난 영광스러운 일들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일을 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 아니, 실제로 공부를 하지 못해도 공부하는 척 하더라도 그거 학생들이 제일 잘해요. 여러분, 축구 누가 제일 잘해요? 축구 선수들이 제일 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의 것을 지금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 성실과 신앙보다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냐, 더 열심히 보이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직 영광 받으실 한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는데 이 행위의 주인인 정작에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인간의 영광이 이방인들의 몫이 되고 한낱 우상의 몫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를 흉내내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의 일을 대신할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일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분 그 하나님을 제껴두고 다른 신이 차지할 거라고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두신 그 일을 온전히 잘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 진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인지도 모르는 자들의 그런 소유물이 돼가지고 우리의 것을 흉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 일은 영원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것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을까요? 흉내만 내고 있는 자들의 것으로 가만두실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 안 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을 통해서 나올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사용될 것이고 그 일을 분명히 해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안타깝다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진단하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 더욱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놓으신 일들이 있지만 그거 사람들이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제껏 기독교를 망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사장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성도들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분명히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요. 28절 말씀 보실까요? 28절 말씀 28, 29, 30절까지 교독하실게요. 교독.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세우셨던 계획이 뭘까요? 우리 13장 말씀 보실까요?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5절. 사사기 13장 5절. 우리 자막은 준비 안 됐으니까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사사기 13장 5절. 하나님께서 최초 삼손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시켜 고지를 시키고 그 아이를 택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13장 5절에 이렇게 밝혀두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나실인으로 택하시고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블레셋을 치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마무리 짓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으로부터여야 되기 때문에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사 삼손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계획과 그분의 힘으로 됩니다. 삼손이 다시금 각성해서 그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해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정리하고 그의 삶도 그렇게 마무리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삼손을 통해 계획하신 그 일을 삼손이 하지 못하니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움직이시니까 다시 한번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마땅한 그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삶이 괴로운 중에 힘에 겨워서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여러분, 삼손의 삶만큼이나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반복되는 일상에 우울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 주고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힘들어하고 남몰래 눈물 짓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가지고 속병은 앓을 대로 앓고 맨날 약으로 연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한 그 계획과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하셔서 영원한 눈물 없는 곳에서 그분의 일하심에 감격하며 찬양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대로 살다가 넘어져 아파하고 상처투성이로 끝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라 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일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일을 이루어내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부르고 가장 오랫도록 부르고 가장 많이 부를 그 이름 하나님 되길 원하고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과 교회를 통하여서 생겨나는 모든 영광의 내용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올려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